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1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시드기야 9년 10월 12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예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예워쌌으므로 성벽의 구멍이 뚫린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매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러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직장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해 올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복과 저주의 길. 여러분만 시작. 갈수록 흐물흐물해져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복과 저주의 길.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끄트머리 가면 복과 저주의 길이라고 하죠.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찬양을 예배 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죠?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놨었죠.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 내가 의지 못할 상황, 나에게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죽음에 대어 놓으면서 나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상황, 환경, 무슨 여건이 다 나에게 찾아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놓지 아니하면 나는 만약에 내가 지금 찾아온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막 지치고 다 포기할 만하다 하더라도 나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좀 더 놀라운 청사진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어리 놀래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또 기름진 육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환경이 다가오면 은밀히 죽어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만 계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갈면 상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단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이 외출 나갔는지 잠을 자는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듣고 또 듣고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면서 내가 되새긴 줄 알고 그 찬양을 여러분께 들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성도라 이름을 부르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복된 길, 따라해 봅니다. 복된 길. 하나는 저주의 길. 쉽게 말하면 따라해 봅니다. 멸망의 길. 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이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말려. 근데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우리 노경수 권사님 물을 2컵이나 갖다 놔서 근데 물 주세요, 물 앞에 놓고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러면 이게 물이 들어가야 말이지. 제가 손을 내밀어서 물컵을 틀어서 물 들어오는 걸 이렇게 어떻게 돼? 꿀꺽꿀꺽 마셔야 목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대가가 따르는 거다. 그런데 저주의 길, 멸망의 길, 망하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육적으로 내 생각이 되는 게로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길, 망하는 길은 길이 넓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 오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말씀도 뭐야? 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려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복만 해주셔요? 주님께서 복만 주시냐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하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저주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야? 너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인제사장, 우리가 만인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직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 소중성을 한순간도 저나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야.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그 소식을 접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나가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죄가 화가 미치는 거예요. 왜?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귀한 말씀에도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만
이 말씀이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기는 등록은 했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정숙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교회 이름은 등록해놨는데 또한 직분은 있는데 말씀이 안 믿어진대. 아니 근데 그 집사님뿐만 뿐만 아니야.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래요. 실제로 봤어요.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진대. 아니 어떤 목사님도 봤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살면서 어떤 목사님도 목사님 이거 목사끼리 얘기인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끼리 얘기인데 아니 그 좀 안 믿어져. 그렇게 되는 분 봤어요 제가.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이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가는 자에게는 하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성령께서 막 시작부터 계속 다른 말씀 막 주시네요. 성령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 뭐예요? 살아서 지금도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살아계심을 믿고 나갈 때 상 주시는 이심, 너에게 응답 주시는, 은혜 주시는, 열매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날랄룰루가 되지만 똑같은 말씀이 안 믿어지는 자들, 믿음 생활 하면서도 늘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 그러죠. 궁상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이 말씀이 어디서 대신해 주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미련하게 보이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사모함이 되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확 뒤집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쪽으로 뉴턴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시험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임할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나쁜 환경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어떤 기관, 어떤 회사, 가정, 나라가 휘청휘청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말씀을 깨닫고 바로 승으로 인하여 그 기관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회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아멘 할 때까지 나라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휘청휘청 되면 한 개인의 인생이 또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 가정을 살리려고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뭐 계속 줄어잖아요. 나중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셔. 다 나오게 하고 멸망시킬지언정 말이죠. 왜? 내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이 죽일 리가 만무하다고.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언젠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살짝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100%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를 보세요.
유다라고 하는 백성이 원래 하나였는데 남국 유다, 북국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망해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 그 찬양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 사실, 그 찬양 가사 앞주절같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한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이 3차 때 완전히 이 유다가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졌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의 은혜를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 12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절에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사면으로 투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예워싸였더니, 저를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시대적으로 말하면 난공불락이라는 말을 마국사님들이 많이 쓰는데, 쉽게 말해서 무너뜨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지금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1년 반 동안을, 1차 때부터 1년 반 동안을 진을 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기운을 100% 싹 빠지게 놓으면서 기근이 완전히 막 심하게 찾아와서 나중에는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 그런 상황까지 기근이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설교를 들으면서 늘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운을 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이면 뭐예요? 자기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배 아파서 낳은 자녀, 여러분 심한 막 고생을, 막 생장을 초월하는 고생을 여러분 시키고 싶어? 반응을 보여보셔요. 그러고 싶어요? 한 막 1000대 때리고 막 1억대 더 때리고 싶어? 아니잖아. 그런 부모가 어디서? 요즘과 같이 정신병이 심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너무나도 정신병이 심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사회에 별의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조금만 아파하는 것도 가슴 아파하는 분이셔요. 그게 바로 영적인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기근이 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3절에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다. 여러분 나중에 잘 보세요. 너무나도 기근이 오래 가니까 왕궁에 있던 시드기야 왕조차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뚫렸다고 그래요. 그 구멍을 통해서 왕이 도망가. 나 살겠다. 처음에는
그를 호위하던 군사들이 함께 따라가다가 적군이 쫓아오는 걸 보고 에따이 모르겠다 하고 왕을 버려두고 다 불 뿌리고 터져버려요. 말씀에 보니까 왕도 죽어라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안 들 때 하나님은 기근을 주시는 일들이 많았어요. 모세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이런 때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듣고 범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주신 적이 많더라고요. 그때 바로 깨닫고 돌아서면 좋으련만 사람이 워낙 미련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워낙 미련하잖아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그런데 설교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사랑해? 목사님이 말이야 미련하다고 그랬다고. 그 사람은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설교는 저도. 아멘? 아니 제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건 실제로 이런 설교를 하는데 누가 그랬대요. 설교 듣다가 시험 들은 거야. 미련하다 그랬다고 사람이. 그럼 우리 성도는 다 미련하겠네? 목사님 혼자만 똑똑하고 막 그러면서. 저부터 미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드리야 왕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요즘 명성교회 그 세습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또 괜히 제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그래요. 한 2, 3분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너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세습이라는 게 성경 역사를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다 세습이었어. 거의 99% 세습이었어. 왕의 자녀가 예를 이어서 계속 왕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셨어요. 그냥 되게 내버려뒀어요. 계속 그렇게. 그리고 제사장 자녀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이 되기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필비제의 성경 역사를 보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는 왜 생각나게 하셨나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에 들어서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 식사하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같이 계실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명성교회 장신대 속해 있다 보니까 장신대 전체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교수들이 더 들고 일어나고 이건 쉽게 말해서 나라 기독교인들 스스로 자초하고 자신들 망신시키는 거야. 전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야. 그걸 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TV에 한두 곳도 없이 나오잖아요. 안 나가면 몰라. 신문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몰라. 그런데 일반 신문에도 나오고 뭐 다 나오거든요. 이게 뭐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별의별 한두 곳도 전국이 우리나라 떠들썩하거든요. 이건 완전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신학 교수들이 앞장서고 신학생들, 목사 되고자 하는 신학생들이 앞장서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셨을 때 그걸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가장 중요한 건 회개 외에는 없어요. 아멘. 돌아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우리 손석희 목사님도 그런 비유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돼지가 지가 먹다 버린 걸 또 주워 먹는다잖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내가 조금만 이걸 해보니까 좋아요. 육적으로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100%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염병처럼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 계속 수렁텅이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약을 먹은 것도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건 뭐야? 거룩한 성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라는 건 천국에 들어가기 가장 합당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종이나 여러분이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마귀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식별이 잘 돼요? 식별이 돼가지고 이건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위해서 계략하는 거구나.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 싸워서 이기려고 막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를 대항하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막 피가 흘리고 막 몸이 다치고 막 피가 흘리기까지 사단 마귀와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빠져들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신명기 같은데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야 하나님이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치잖아요. 늘 깨닫기를 바라고 내가 잘났다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건 내 생각이거든. 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내가 바로 알고 행하게 해주세요. 늘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신명기에 가보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네요. 근데 죄를 범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 3, 4대까지라고만 나와 있어. 잽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예요? 1000대하고 3, 4대 말이 안 되잖아. 3, 4대면 뭐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 거기서 왔다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1000대는 이거 헤아릴 수가 없어. 이건 끝이 너무 길잖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그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 여기 있는 종이나 여러분이나 죄를 아예 100% 안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자가 되면 죄의 자리에 빠지려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야 이놈아 안 돼! 야 이놈아 안 돼! 그 순간 깨달음을 주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갔어요. 들어갔어요. 막 죄를 져요. 막 욕을 해요. 막 싸워요. 별의별 일들을 다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런데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 야 너 지금 뭐냐 인마. 너 아무개 집사 너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저번에 어떤 목사님 그랬나? 우리 목사님께서 그랬나? 어떤 집사님이 시내에서 우퉁 먹고 막 싸우고 계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나와서 보니까 시내 나와서 장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그 집사님 우퉁 먹고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서 집사님 무엇이냐고 이렇게 막 말리니까 이 목사고 나만 이거 비슷해요. 그러고 막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대체?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주님이 1%라도 계시나요? 그렇지는 그럴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누룩과 같은 거예요. 눈꽃 많은 건데 이렇게 막 거대하게 그렇게 부푸는 것이야. 여러분 지금 룻기서 생각이 나서 그런데 룻기서 선교를 할 지금 시간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나오미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나오미 생각해보세요. 왜 성경은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그 집안의 가장인데 엘리멜렉이 안 오고 나오미가 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엘리멜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불과해요. 자, 기근이 왔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갔어요. 금식도 안 해보고 작정 기도도 안 해보고 갔어요. 갔으면 거기서도 늘 기도하는 삶, 말씀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거기 가서도 죄송하잖아. 거기까지 이방 땅에 왔으니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방 여인을 며느리들 드리질 않아요. 왜? 그건 성경 규례에 잘못 벗어난 거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갈 때 깨달았으면 아들 두 아들 안 죽였지. 죄라는 게 그런 거야. 여러분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럴 정도로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이 나오미 가정이었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나갈 때는 모압에 갈 때는 풍족해서 나갔더니 지금 빈손으로 비어서 들어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나한테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해라.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쓰리 쓴 그런 아픔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가 징벌. 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에게 임한 환경이 분명히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 100%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피를 토하는 내 살을 보려면 그런 회개가 있지 않으면 돌아서기 쉽지 않아요. 왜? 죄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죄의 길은 쉬운 길이야. 그러나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 영적인 세계의 깊이가 조금씩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주님 그러면 왜 주님 그러시죠? 아멘 안 하시던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백날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마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하는 말씀 중에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뭘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그러셔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 예수님이 수없이 설교하고 전하신 모든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적인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많은 지식을 배웠어도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왜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서 업으로서 달고 다른 사람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업으로서의 전문 지식으로는 빵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 그물 안 잡힌대요 거기. 근데 뭐야? 주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좌지우지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내 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순간 모든 고기를 다 모으게 해가지고 한 마리가 아니라 2배의 만선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고기를 집합시키시더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믿고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 능력을 신임하는 자, 확신하게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나는 잘 기대해서 좋은 쪽으로 기대했는데 내 생각과 달리 그 원치 않던 결과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빠져요? 슬럼프에 빠진다. 좌절하게 돼요. 근데 이것 또한 뭐예요? 사단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한 수로책이라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성령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바랐던 일이 안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쌓이는 건 다 누구나 똑같은 거지. 뭘 그거 믿는다고 꼭 그렇고 안 믿는다고 안 그렇고 그렇습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이 노면할 때 여러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는데 상반절에 그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하고 사탄, 이 마귀하고 100%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앞부분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로되 우리 걸 다 사가고 우리 걸 다 죽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나 거기 그러나는 없어요. 마귀는 이렇지만 나는 안 그렇다는 거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양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올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회개로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내가 뉴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회개를 받으시고 뉴턴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기도를 받으셨을 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야. 아멘.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못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21살에 찬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여러분 안타깝잖아. 본문 내용을 보면 자기가 도망가다 자기를 호위해야 되는 정말로 대통령, 왕을 호위하던 사람이 쫓겨서 흩어져 버려요. 애따 모르겠다 죽으라면 죽어라 그러고. 쉽게 말하면 그것도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다 결국은 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2명이 죽임을 당해요. 자기 목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눈뜨고 어떻게 보겠어요?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 그것도 살해를 당해. 이럴 때 미치고 한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은 2명이 뽑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여러분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볼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나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네. 최상의 지혜라고 인정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가보면 25장인가 그쪽에 가보면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 알죠? 좀 머저리같이 생긴 놈 있잖아.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순간적인 이 영적 지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려요. 이 나발의 그 가정에 행한 다윗의 그 선한 것을 100% 잊어버리고 불량하게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했던 그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집안 가만 안 내버려 두겠다.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그 사실은 그 나발의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그 다윗이 오는 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납죽 절하면서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막 100% 그냥 막 고개를 숙이면서 너무나도 간청하고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다 제 잘못. 완전히 상황이 180도로 바뀌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찾아온 환경을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닫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그래요. 모든 일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원래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종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사단 마귀와 이겨서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셔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주일날 제가 영상 보여드린 거. 로라 윌킨슨 3개월 동안 연습 하나도 안 했어. 위에서 다이닝에서 푸는 여자 선수인데 로라 윌킨슨 대회에 올림픽 나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 당연히 연습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필리포스 4장 13절 그 말씀을 주시면서 출전하라는가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국 선수들이 다 싹쓸이 해놓은 건데 거기 보니까 뭐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연수 만에 미국에서
그 여인이 180도로 완전히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무슨 또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말로 주님이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나를 감동시키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의 33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만 드리고 본문에서 결론 지을게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33장 맞나? 35장? 33장 그쪽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예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너희는 목이 곧은 사람이라. 왜? 이미 이들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막 금송아지 뭘 다락지를 다 뽑아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고 별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막 이제는 하나님이 안 좋겠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나. 니들끼리 가라는 거야. 내가 가다가 너무 화가 나서 니들을 신멸할까 내가 스스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내가 가다가 니들을 진멸할까봐 내가 그 사실 그 내용만 생각해도 두려워서 내가 같이 못 가겠다는 거야. 그건 뭐야? 그렇게까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 너희들이 죄악이 그렇게 목전에서 내가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꼴을 행하지만 나를 그렇게 슬프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내가 죽일까봐 같이 못 가겠다는 거야. 중간에 갔다가 죽일까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뒷얘기 다음 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황송한 말씀에 슬퍼하였다는 거 나와요. 그 황송한 말씀에 슬퍼하였대. 우리 노건사님의 성책 사진 같은데 맞아요? 그 황송한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에 보면은 단장하지 아니하여 단장품을 다 버리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너희들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단장품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제 완전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그 어미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가는 의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재미가 뭐예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행복함이 없는 거야. 몇십 년을 믿고 직분을 받아서도 속으로 혼자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축복의 길, 주님의 역사의 길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뛰어있기를 늘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한 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